여러분, 예수님이 이룩하신 구원에 열매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열매 중에서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룩하신 구원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는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다시금 회복된 것이 예수님이 이룩하신 구원의 최고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이 이런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회복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으신 레위기 말씀은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 중에서 화목제에 관한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이 화목제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화목과 화평을 다지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화목과 화평을 다지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제사에서는 없는 화목제에만 있는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린 제사자가 제물로 드린 고기를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던 것이지요.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웃들과 화목과 화평을 도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은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제사자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한다는 것이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화목제를 어떨 때 드리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감사함으로 드린다. 살면서 감사한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화목제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을 때에도 화목제를 드린 것이지. 또한 자원하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특별한 감사한 일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범사에 감사한 것이지. 그래서 자원해서 제사를 드릴 때도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지. 여러분, 가만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거나 서원한 것을 지키거나 혹은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화목제에서 이웃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좋은 관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화합하고 화해하고 연합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에는 사람들이 고기 먹을 기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고기를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러게 누군가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웃들에게 고기를 먹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바로 화목제에는 또한 이웃을 섬기고 나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웃들과 좋은 관계 안에서 화목을 이루거나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성찬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된, 화평케 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지키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거두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떡과 잔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먹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그들과 화평한 관계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화해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좀처럼 잘 용서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을지라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이웃들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받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네 이웃들과 여전히 화목하고 화평하겠다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과 화목하면 화목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릴 때는 대부분 번제와 함께 드렸는데요, 화목제의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었습니다. 기름 부분은 따로 떼어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었습니다. 내장에 붙어 있거나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들, 콩팥을 싸고 있는 기름 덩어리, 간의 거풀은 따로 떼어서 번제로 태워가지고, 그 번제단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은 그것을, 화목제물의 기름 덩어리들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무엇 위에서 살을 찌니?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드릴 때가 많았는데 이미 번제물,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고 있는 번제물 위에다가 화목제물의 기름덩어리를 올려서 함께 태워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사람들과의 화목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제사자의 화목을 위한 직접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번제물 위에서 화목제물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한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더욱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곳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할 때에 비로소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그들과 화평한 관계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텐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한 몸이 되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그 주님 찾고 그 주님 부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할 때에,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가 누구이든지 기꺼이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고 화평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